예,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룻기 4장 본문 말씀을 이제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운행이고 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말씀이 되어져서 능력과 권세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룻기 4장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3장 말미와 4장을 연결하는 말씀을 3시간 동안 나눴고,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바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룻기 4장 1절에서 6절을 본인의 성경에서 읽고 자료로 들어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네게 알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네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 말씀 중에서 2절, 3절 부분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라고, 그 남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 조상 대대로 유전되던 그 밭 기업을 이제 공개적으로 매물로 내놓는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보면 이것을 공개 매물로 내놔야 되기 때문에 성읍 장로들과 그 살 자격이 있는 당사자 근족을 불러다 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을 공개하면서 그것을 사라곤에게 말하여라고 그랬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러니까 사는 것은 곧 물으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만 물러준다라고 하는 생각은 않고 사서 자기 거 삼는다라고 하는 사라는 얘기만 지금 들은 게 아니라 왜냐면 그 관념에서 들으니까 그 사라는 얘기만 지금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은 곧 물러주는 거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나오미의 손에서 밭을 산다라는 뜻은 관할권이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의 관할권이,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아내가 지금 관할권이 있다, 이제 그 말인데,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실제로는 사야 된다 그랬단 말이야. 나오미에게서 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시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사는 것이죠. 관할권 현재는 나오미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실제적으로 살 때는 루색에서 사야 된다라는 말은 엘리멜렉 다음에 말론에게로 그 기업이 이전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어머니도 살아있고 룻도 지금 룻도 함께 그 밭에 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업은 지금 현재는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으로 유전되는 기업이다 라는 말이죠. 사는데 왜 나오미가 관할권을 갖고 있음에도 나오미에게서 직접 산다고 하지 않고 그 며느리는 룻에게서 사라고 하는가? 이것은 밭이라는 것과 여자의 태를 동일시한다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속에는 밭을 산다는 것은 여자를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업을 물은 후사 상속에 관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모하루 율법이다 그래요. 혼인 율법이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과 말론의 가문을 새로 일으켜 세워라 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밭을 사가지고서 네 거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도 죽고 상속자인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 가문을 새로 새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이 나오미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멜렉의 기업을 사는 일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6절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처음에는 내가 사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5절에 보면 내가 물으리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딱 바꿔버리죠, 지금. 자, 그런데 그 이제 핑계를 대는 말 속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으지 못하겠다라고 원인을 얘기를 했죠. 물으지 못하는 원인을. 그러면 자기한테 손해가 있으면 물으면 보아스한테는 손해가 없나? 아니, 그 기업을 사는 것이 자기한테 손해가 돼서 못 물으겠다 그러면, 그래 하면서 나는 물으지 못하겠으니 보아스 보고 네가 사라 그러면, 아니 같은 입장인데 보아스는 손해가 없냐고. 보아스도 손해가 있지. 만약에 보아스가 사서 물은다면.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인 경륜, 구속사에 관한 경륜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 나라에서도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권력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 있으면서 국가의 어떤 중대사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은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아랫사람들한테 또 밀어버리거나 자기는 모른 척하는 그런 사람을 만약에 국가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국민들은 불행하죠. 지금 요놈이 딱 그놈이잖아요. 지금 그런 짓 하는 거잖아요. 저한테 이득이 생겼다 싶을 때는 하겠다고 딱 그려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나한테 손해네 싶으면은 나 몰라라 지금 그러고 발뺌해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 나라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행습을 할 때 국민들이 불행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지도자가 교권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휘두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교회 내에 뭔 문제가 터졌을 때 자기가 맡아서 책임지려고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고는 않고 아래 사람들한테 발밀하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은 양무리들은 인도자를 있어도 없는 것만 또 못한 인도자이기 때문에 유리하며 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영혼이 어디 쉴 데가 없는 것이죠. 마음 붙일 데가 없고. 세상 나라가 이런 지도자가 세우면 날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책임을 질 최종적인 국가 지도자가 책임지고 그 일을 딱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책임은 회피하고 권력만 누리려고 그러면은 나라가 계속 시끄러운 거죠. 뭐건 뻔한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 기업을 사고 무르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양면이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이제 특징인데 그것은 권리도 있을 뿐 아니라 책임도 있는 양면성이 언제나 있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로 세워지면 권리도 있죠, 당연히. 그런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그럴 책임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만한 권리를 또 부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책임은 회피하려고 그러고 권리만 누리려고 그러면은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런 문제와 똑같은 거예요. 이제 큰 맥락에 대해서는 큰 윤곽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료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5절 그 하반부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만 하는 것이다. 사라는 말은, 물으라는 말은 니꺼 삼으라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부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상속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그 기업의 주인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을 사라는 말은 니꺼 삼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새로 일으켜 세워줘서 부활시켜줘야 된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에 말씀의 기갈이 오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짐승들이 교회를 탈취해버리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를. 그래도 우리들이 이제 매 세대에 주님의 참 제자들이라면 매 세대마다 세상 교회가 되었을지라도 세상 교회에서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집을 그분의 가문을 부활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이거 보고 교회의 회복이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이 오셨을 때 당시 복음서 시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 제도에 다 빠져 있었었고 심취되어 있었지만 어떤 소수의 무리는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해 가면서 뭘 기도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 이거예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런 무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목숨을 부지해 가면서 숨을 쉬고 살 가치가 있는가? 인생이 살아야 될 의미와 가치가 없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세월호 사건에 자식을 잃었다 그러면 그 아버지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산다는 건 그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 얼마나 이상한 사람들이요. 그게 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잔뜩 짊어진 사람들을 나몰라라 국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해결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라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세금도 내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권력자들은 저희 권력 누리느라고 누가 저 1인자의 그 주위에서 알랑방구를 잘 끼느냐 이런 것만 추구를 하지
거기에 대해서 해결 대책은 하나도 내놓으려고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자 어쩌자 하면 방해만 자꾸 해. 예를 들어서 그것은 무슨 뜻이요? 우리 임기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권력이나 누리고 그런 골치 아픈 일은 관여하기 싫다 그 말이거든. 지금 이렇게 하면 나라가 계속 소란스럽다 이거예요. 왜? 소름당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유무하고 새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할 어떤 가치와 의미와 이런 것을 부여시켜줘서 희망을 자꾸 주어야 그 사람들이 다시 소생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지고 전 국민들도 인정이 되고, 우리가 돈을 조금 세금을 더 내더라도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싶으면 국민들이 이해를 다 하면 돈 조금씩 더 필요하다, 국가 세금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세금 올려도 좋다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해만 다 되면. 그런데 이걸 막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이런 것과 같이 모세의 제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유대교에게 유전되어 오던 교권을 유지하면서 그 교권을 힘입어서 자기네들의 권리를 누리는 것에만 착취하고 막 갈취해 먹고 주인만 배불리고 하는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서름받고 고통받는 세리와 창기와 나그네들과 이런 가난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상황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체제는 원래 나의 뜻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셨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빼내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별도로 지금 세우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 무리들이 주님의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가지고 저희가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을 당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타향살이 해야 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다시 한 군데로 불러 모아서 다시 주님의 교회를, 원래 주님이 뜻하신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어떤 책임을, 사명을 수행하는 어떤 무리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거다. 역사상에서도 보면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의 기업을 떠나서 이방 땅에 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매번 반복되는 일이다 이거예요. 지금 룻기가 요약적으로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조상 대대로 유전되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요 기업인데 기근이 오다 보니까 먹고 살 걸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럼 할 수 없이 행인과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거의 잘 돼가지고 돌아왔으니 뭐냐면 잘 됐으면 돌아오지도 않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거기서 남편 다 잃고 생과부 하나에다가 늙은 과부 하나에다가 둘만 덜렁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 땅 탐내가지고 돈 몇 푼 주고 사가지고서 지 땅 사먹어가지고 그 과부 둘은 죽거나 말거나 말이요. 이런 식이면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겠냐 이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는 후사가 되는 이야기가 뭔 말인지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이걸 위해서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어떤 이기는 자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다 그랬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숨을 쉬어야 되는 목적이다 이거요. 왜 사는지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 자식 잃은 어머니가 맑은 정신으로 산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요. 나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아픔과 이 고통을 국민들이 좀 조금씩이라도 나눠지고 이 일을 국가가 나서서 잘 중재해서 우리 이 아픔을, 고통을 좀 조금 씻어다고 하고 호소를 지금 하는데, 그럼 누군가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 이거. 그런 걸 위해서 국가 지도자를 뽑아놓는 거다 이런 말이요. 그런 걸 위해서 국가가 그럼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지도자가 딱 중심을 잡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돈이 들어가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이거요. 저희 권력 누리는 것만 자꾸 혈안이 돼가지고 이럴 일이 아니다란 말이요. 이런 세상사의 이치나 교회가 돌아가는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난제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순수 본인이 책임을 지고 그 일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파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오해했고, 그 타성에 젖은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 뭐 그거 몇 명 되지도 않는 것들 말에 그냥 찍어 눌러버리면 되지. 까지는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온 국가가 이렇게 뭐 세금도 올려야 되고 뭐하고 뭐 하느냐, 뭐 이게 우리가 뭐 손해 볼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러는 놈들이 반이 넘거든 언제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기득권층 편에 국가 지도자가 서버리면 나머지 소외계층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은 소외계층 편이지 기득권자들의 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세상 나라 돌아가는 걸 통해서 세상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되고, 세상 교회에서 우리가 왜 나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교회를 세우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짐승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룻기 4장뿐 아니라 성경 한 권 다 끝난 거예요. 이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룻기 지금 4장 6절에서 보아스보다 앞서서 엘리멜렉 가문의 후사인 죽은 자 말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내고 물러주어야 할 사명자는 창세기 38장 8절에서 오난이라는 사람 얘기 나오죠. 유다의 둘째 아들이었죠.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씨가 자기와 형수를 통해서 낳은 맏아들이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어져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계속 있게 만들면 형이 죽기만 바랬잖아. 지가 장자가 되려고. 그런데 저는 손해나는 거야 이제. 만약에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지 아들이 아니니까 형의 아들이 되고, 그 아버지 유다가 부자였다면 유다의 모든 재산이 지 것이 돼야 되는데 형의 이름으로 형수가 낳은 아들 것이 돼버리면 저는 뭐야 손해잖아. 쓸데없는 짓 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했다 했어요. 형에게 그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다 설정했다 그랬어. 이 창세기 38장 할 때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다 설정하는 얘기가 뭐냐, 천국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천국 농사 비유 말씀을 하실 때 자갈밭도 있죠. 돌밭, 길가밭도 있죠. 가시떨기밭도 있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결실을 쓴다겠어요? 못 온다겠어요?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밭이 4밭 중에서 3밭이니까 사람 숫자가 많기로 말하면 누가 많을까? 어디가 많을 것 같아요? 세상 교회가 많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속자는 나오지 않는 거다 지금 그 말이다 이거예요. 거기서는 왜?
땅에다 설정을 했으면 무슨 효력이 있겠어 이 씨가. 돌밭이라고 하는 건 여자 성녀라고 그래. 성녀. 돌밭이라고 해놨어. 길가밭이라고 하는 건 창녀의 태와 같은 것이죠. 그냥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녀가지고 아주 그냥 뭐, 그 다음에 뭐 무슨 가시떨기밭? 그냥 세상 사랑하는 세상 염려와 이게 주님의 말씀 전한답시고 세상에서 복 받으라는 그 말만 귀가 번쩍 뜨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되고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상속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소리인지 그 이해도 안 되고 뭐 그런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가시떨기밭이잖냐 이거요. 그 새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인수는 많이 모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속해 주는 건 아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상속자가 되려면 음력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짐승의 몸을 세우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입장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주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다 해치는 자고 다 흩는 자들이지 그 사람들은 모으는 자들이 아니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씨는 오난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고 형의 이름으로 그 아버지 유다의 가문을 잇는 장자권이 자기 형수에게 헛수고만 한 그 아들이 장자권을 이어버리면 자기는 여전히 장자권은 없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 때문에 오늘 더 가까운 근족은 뭐라고 했다고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부르지 못하겠노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짓 하느냐,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지금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이 납니까?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아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목숨 바치지. 지금 계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은 왜 신부 되려고 애를 쓰고 왜 목사 되려고 애를 써요? 세상 교회의 기득권, 즉 교권이라는 것을,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잃고 기업을 잃고 유리걸식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서 주님의 것으로 준비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게 아니요. 사실은 그게 다 자기네들의 사업이요. 그게 알고 보면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업하느냐고. 사실은 그게 사업이요. 그게 자기네들이 그게 생계수단이고, 잘 먹고 잘 살 뿐 아니라 영광까지 얻을 수 있어. 어리석은 신자들한테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가 다 중간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광을 지가 도적질하고 앉았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야, 전도사역의 목적은 맏 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세우는 교회는 없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제자들이라면 교회를 맡아서 생명의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맏형님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유전하는 것이 목적이지, 죽은 자의 아내가 낳은 맏아들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해줘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전도 사명자가 자기 이름을 온 세상에 유명하게 하려는 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을 삼아버리는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거. 지 것 삼으려고 자꾸 그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해서 신자들을 얻으면 사실은 주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고 짐승의 몸인 자기 교회를 세운다 이거예요. 자기 교회 세우는 자들 보고
짐승들이다 그런다 이게요. 성경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이래요. 그 다음에 주님이 목숨을 바쳐서 구속을 이룬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서 세우신 장자들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그 터가, 기초가 뭐냐,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 자신이죠. 교회의 터는 그리스도다. 이 터는 내가 닦고 났는데 이 터는 그리스도다 그랬잖아.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계는 장로교단이니 뭐 성결교단이 참 명칭은 다 좋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지방 입장에 교회를 세워야 된대. 지방이라는 것, 지방 입장이라는 것을 터를 삼어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가 되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이 되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얘기를 만약에 이제 해주면 그럼 교단 없으면 어떻게냐고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거나, 전도하다 보면 교단은 무슨 교단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사람 답답해야죠. 그러고 막 성경에는 지방 입장밖에 없다고 하는 또 사람들도 있어. 난 이제 뭐 출신이 거기 출신이라 나부터도 그때 당시엔 또 그거 심취돼 가지고 그것만 전파하고 다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어리석어. 아니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돼야지.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터가 돼야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지방교회 세우라는 게 아니고 장로교회 세우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터로 삼아 세우신 장자들의 교회는 음부의 문, 음부의 권세자들이 이길 수 없는 교회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들인 모세의 제자들을 자처하는 자들이 이길 수 없는 천국문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다시 세워 일으켜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의 회복을 지금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혹독한 기근을 당하여 세속화된 세상 교계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를 인도하는 종들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여 이 후사들의 교회를 당연히 낳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용과 그 사자들을 이기는 무리를 낳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맡은 절대적인 사명이다.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 교회 생활을 왜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것은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무슨 신학이나 이런 걸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거기다 대고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문법 분해 표가 떴고 뭐 이런 것 가지고서는 이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하늘이 보여주신, 하늘문을 열고 우준한 인간에게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는 것 외에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노아의 때 왜 홍수 심판이 임했는지 창세기 6장 1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심중히 상고할 필요가 있다. 왜 심판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는데, 그래가지고 난 자들이 다 네피림 족속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때로, 노아의 때로 끝났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죠. 그 일이 반복된다라는 말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유다서 1장 11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제 뭐 물 없는 구름 뭐 많은 말들이 나오고 나서 마지막 절에는 자기 몸만 세우는 자들인데 그들이 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면서, 왜 싫어해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세상 교계가 주는 교권을 뺏기는 것이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짓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행하는 건데, 오늘날은 이것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행하는 은밀한 활동이 무언가를 계시로 이거는 봐야 되는 문제다. 그래야 나와. 그렇지 않으면 교파라는 거 성경 없으니까 나와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면 싸우려고 그러지 이해가 안 되죠.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모두 영감으로 깨달아야만 되는 문제이고, 죽은 자인 엘리멜렉과 말론의 기업을 자기 기업으로 취하려는 더 가까운 근족의 하는 행습과 보아스가 행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상이 필요하다. 이상이. 이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교리로 교회 생활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건 무슨 신하고 가르칠 거예요? 교리로 가르칠 거예요. 이것은 무슨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무슨 공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 교회 생활이라는 건 계시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천국 열쇠를 맡기면서 사명을 맡았던 주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하늘에 보여주신 계시로 말미암아서 계시를 받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본 그 계시가 터가 된 것인데, 그게 바로 구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다 이거. 주는 그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계시를 본 거. 그 계시의 터 위에다가 사실은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은 이렇게 세워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러야 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나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않겠다라고 포기한 것은 세상 나라에서 국가 지도자로서 권력 누리는 것만은 나는 좋지만, 국가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기면 신문에 보니까 아몰랑에 뭐 이골이 났다 뭐 이렇게 신문에 났대. 어떤 분이 아몰랑에 이골이 났다더만. 그것은 뭐예요? 그런 자들을 지지해주는 반수 이상이 그들만의 대통령을 하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소외당하고 서름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 기득권자들의 모든 요구를 물리치고 내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내가 딱 막아서고 어려운 이들의 편에 내가 서겠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힘을 가진 사람들과 야합해서 힘없는 자들을 찍어 눌러버리겠다 이런 사람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그 나라는 주저앉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얘기요. 세상 나라 똑같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래서 단순히 밭값을 지불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람은 밭값을 지불하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내 것이 안 되고, 그 룻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걔 이름으로 유전시켜줘야 되는데 나는 걔 아버지 자격도 없고 걔 아버지는 말lun이다 그러면 나는 뭐야 그러면 난 그런 짓은 안 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수고는 자기가 했는데 명분은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죽은 말룬의 아들이 기업을 상속을 해버리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손해보는 짓은 안 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럼 뭐가 손해냐? 자기의 권력이 누수된다 지금 그 말이. 그걸 염려한다 이런 말이야. 그것을 염려해야 돼요.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염려해야 돼요. 뭘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겼으면 뭘 염려해야 되냐고. 나오미와 룻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인 부귀영화 영달이 손해나는 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나라의 돌아가는 이치를 자꾸 내가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은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엉뚱한 데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제밥에는만 관심이 있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죠. 뻥이 저 죽는 건 생각 않고 콩밭에 가서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콩 속에다 청산가리 섞어가지고 슬쩍 뿌려놔두면 그거 처먹고는 죽으러 가는 거거든 사실은. 이런 단순한 이치도 모르는 하수들이 세상 나라에서 판을 친다 이거예요. 원대한 것을 생각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심중에 감춰져 있는 깊은 그 의중을 간파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이지, 그 단순한 이치 하나도 뛰어넘지 못하면 무슨 너무 그게 깊은 깊이가 있는 신앙인들이겠냐 이런 말이야. 그래서 단순히 밥값을 지불하는 것이 손해라는 말이 아니고, 룻을 아내로 취하여 그녀의 맏아들을 상속자로 삼아서 자기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 말론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새로 이렇게 세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나 그러면 뭐야, 그러면 나는 일은 내가 다 하고 말론의 이름으로 자식 낳아가지고 내 자식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말론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만들어버리고 기업도 내 기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룻이라는 이방 여자가 낳은 아이의 기업이 돼버리면 그럼 자기는 쓸데없는 짓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거는 정말로 하수예요. 하수도 이렇게 하수일 수가 없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자기가 현재 소유한 기업, 이것은 모세의 제자들이 소유한 기업은 이스라엘 나라죠. 크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인데, 모세의 제자로서 가진 권리 이걸 다 포기하고 유대 종교 체제 자체를, 율법 종교 체제가 권리를 주는 거니까, 교권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무너뜨리기 싫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걸 붙들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큰성 바벨론을 반드시 무너뜨린다는 걸 알아야 된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의 기업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자기 기업을 견고히 끝까지 세우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 유대교 종교 체제는 무너뜨려버리고 주님의 기업을 세우려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계시가 너무 없는 거죠. 이게 오늘날 신부님들이 관념이고 목사님들의 사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보아스보다 나오미와 룻이 관할하는 기업을 물을 권리와 책임이 더 먼저 있는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를 말한가 딱 드러나죠. 이제 그 한 사람은 대표일 뿐이요. 또 자기가 뭐 돈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뭐 난관을 다 헤쳐나가고 극복하고 룻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아들을 낳아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벳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아버지는 말론의 대를 이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사명을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예. 그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근족, 그는 이미 아내가 있었고 아내는 유대교 체제죠. 유대 종교다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계다 이거예요. 또 자신의 가문을 이을 후사가 이미 있었다. 이 말은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들이 있다 그거예요. 이미 자기 죽으면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돼가지고 또 이제 이어받을 거니까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던 여자인 이방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가문을 허물면서까지 유대교 체제를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유대교가 부여해주는 교권을 부인해가면서까지, 그걸 포기해가면서까지 자신의 이름으로 자기 맏아들에게 기업을 유전해주지 못하고 이방 여자 룻을 취하여난 아들로 말론의 기업과 가문을 잇게 하려고 그 밭을 살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밭을 사는 얘기는 세리와 창기와 모든 나그네와 빈천한 자들의 영혼을 구속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들 해봤자 왜 그래요? 그들의 목적은 헌금이 나와야 되는데, 빈천한 자들 뭐 창녀들 뭐 몰라, 세리는 속치면 나올라나 몰라도 뭐 또 들어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직업이 뭐냐고 꼭 물어보거든. 그 전도 하나 해서 오면은 그 뭐 시장에서 호박잎 몇 개 쑥 뭐 메소코물이 뭐 이거 해놓고 그거 팔아서 생계유지한답디다, 뭐 파지 주우러 다닌답디다. 그러면은 어서 오시라고, 이 앞으로 오시라고 그래요. 아무데나 앉으라고 그러죠. 앉기 싫으면 가고. 왜? 나올 것이 없는데 뭐 그들을 위해서 왜 손해나는 장사를 하냐 이거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첫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